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분요한 일이 있어도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여 잠을 혹 편하게 청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아침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불어넣어 주셔서 어제의 피곤함이 오늘 이 아침에 쉼을 얻으며 회복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이 아침과 같이 늘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긋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거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끄러운 일이 쌓이지만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주의 성결함이 더욱 쌓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듣기도 하고 생각할 줄도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는 우리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명하사 깨끗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그들이 어저께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수능 시험을 마치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꿈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추운 날씨에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되 무엇을 위해 벌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억울하거나 또 답답하거나 사나운 일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 발걸음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옵니다. 하늘에 귀한 비밀이 열리듯 하나님 말씀을 보며 깨닫고 또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새로이 거듭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루 시작하고 귀한 하루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수능이 어제 끝났습니다. 혹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는데 시험 잘 봤나?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잘 봤냐? 괜찮다? 다음이 있다? 재수 안 시키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생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잠 그동안 못 잤을 텐데 잠 많이 자라. 또 용돈도 하나 쥐어주고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시원하게 하고 또 목마름에 시원한 물 한 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랑의 물 한 잔 합시다. 예레미야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6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가운데 6번째 예언이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가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큰 가뭄이 있었던 그 가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물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물이 없으니까 경작도 어렵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어서 그 새끼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뜨겁고 날씨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많은 버팔로들, 소들이 수백 마리나 이렇게 떼죽음 당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 똑같은 가뭄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뭄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진노의 온도를 올리면 올렸지 낮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었고 또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여러분, 사람은요 어쨌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뭐 아메바 같은 미생물들은 스스로 존재를 막 이렇게 먹을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도, 또 심지어는 태양이 오래 비추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박테리아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의지해야 되고, 달을 의지해야 되고, 물을 의지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의지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존해야 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인간을 의존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만들어진 이 엄청난 교만, 결국 이 일은 모든 것을 피폐케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인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가뭄의 예고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가뭄으로 인한 상황이 예언이 되고,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마이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죄를 시인하는 게. 요즘도 TV에 보면은 잘못한 일로 붙잡혀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물으면 묵묵부답인 게 많죠. 조사받을 때 다 뭐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한다는 건 매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쉬울 것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 앞에 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한다는 건 매우 엄중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로 여러분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드린 기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의 공로 힘입어. 그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보면서 참 와닿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9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참 나쁜 놈이고 우리가 몹쓸 놈이고 우리가 더러운 놈이지만, 함부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9절 끝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 아닙니까? 못된 놈이라도 그래도 주님의 혈통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도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아유 저 예수쟁이들, 어우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욕은 하지만 그렇게 칭함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참 처참한 기도죠. 여러분, 이게
시련당할 때에 자기를 버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한때 당신과의 추억을 생각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나가 못된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짝이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막 그래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기도죠.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도 한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한때는 권사였습니다. 한때는 제가 목사였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워 입에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불림을 받았으니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눈물겨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기도하지 마라. 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안 건져낼 거야. 자, 물론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뭐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셔? 그러면 기도할 거 없잖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호히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면 그래요? 그럼 저도 더 안 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죠. 저를 죽이실 때까지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죄로 아예 죄덩어리죠. 죄의 근원인 우리들을 주의 의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이든 간에 민족이든 간에 고난은 사실 범죄로 인하여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범죄, 욕심, 교만으로 오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이 시끄럽고 유럽이 시끄럽고 또 모릅니다. 대만, 우리도 남한, 북한, 미국 안에서 모든 게 왜 시끄럽습니까? 다 죄로 인한 것이죠. 욕심 때문에 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코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수밖에 없죠.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기를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을 것은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용서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에이구 내 저것들하고 다시는 안 있겠다. 요즘 정치판 보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당을 옮긴다 저 당을 옮긴다 당을 옮기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죠. 여러분 지저분하더라도 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심지가 필요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추접고 지저분한 내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여 그래도 우리 가운데 주여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주여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의지가 분명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절을 받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워 그 성결한 이름을 둘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부르니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말씀의 동산 성도들 가운데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